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성경마다 페이지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중에서 배부름, 다른 말로 채움, 그리고 만족,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부르고 채워지고 만족하는데 왜 하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부름, 채워짐은 어떤 풍부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풍부함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풍부함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데는 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은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 만족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경험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돼지가 다 먹었어요. 근데 돼지가 안 먹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그 작은 옥수수, 작고 얼마 되지 않은 옥수수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좀 많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거와 기분이 달랐습니다. 그 수많은 시련에서 견디는 그 옥수수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많지 않은 거였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저는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갔더니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아남은 옥수수 때문에 즐겁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신문의 한 사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사설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과나무에 100개의 사과가 있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족하고 사과나무에 한 개의 사과가 달려있을지라도 만족하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한 여인 엘렌 화이트이 쓴 글에도 그런 내용들은 아주 많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허락되어지는 것들은 다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아주 많고 커다란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에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근데 여기 줄이다는 단어는 페이노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욕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배부름, 코르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배부르게 하다, 만족시키다. 이것도 그냥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닌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지속적인 것은 그냥 한 번 주어져서 풍부함을 경험한 그 상태만이 아니라 매일 줄이는 어떤 경험 속에 채워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번에 채워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 채워지는 과정 속에 매일마다 줄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줄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나는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한 믿음의 역사들을 봅니다. 그것이 만나의 경험입니다. 우선 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산상보훈 20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화이트이 그의 저서에서 쓴 글인데요,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귀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성곽처럼 마음속에 장렬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새로운 각도로 마음속에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늘 일상적으로 보던 어떤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만나를 경험하십니까? 매일마다? 예. 매일마다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만나는 많이 주어졌습니다. 많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줍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가운데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날마다 거둔다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 하찮은 풀 포기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축적돼서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어지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채웁니다. 채움에는 반드시 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얻었으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소비,
그 소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한 또 다른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농사 얘기를 자주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정말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농사 어떤 터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 끌어오는 일부터 합니다. 물을 끌어오는데 물이 정말 없어요. 방울 또 없고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통을 놓고 받습니다. 저녁에 받아놓으면 아침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놓고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벌레가 생깁니다. 모기약을 쓸어놓는 건지 꾸물꾸물한 것들이 생깁니다. 또 물이 이게 청태가 생겨서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물도 벌레가 생기고 죽는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 속에서 채움이 있으면 반드시 비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것에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포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기 또 다른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냥 지명의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웅콩과 병의 기름 조금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뭐 하려고 해요? 그걸 주워다가 먹고 그 죽으려고.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그것이 그 여인이 지금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12절의 그 말씀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동을 옮기고 있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해요? 여기 좀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되지 아니하고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 여러분 혹시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병의 기름이 가득 찼더라, 이런 말씀과 그냥 그것은 가득 찬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멈춘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매일 그만큼만 주어지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작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주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옥수수 농사를 짓고 돼지가 다 먹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도움을 주시기로 하지? 그때 생각이 난 게 참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이 빠졌거든요. 뱃살이 쭉 들어갔어요.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경우들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은 매일의 역사에서 넉넉하고 많은 것 그것보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경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얻는 행운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여기 20살 김미순 씨는 여행가였습니다.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하고 산과 들을 자유롭게 누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한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9살에 의사로부터 앞으로 10년 이내에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체트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체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인데 여러 장기의 반복성, 폐쇄성 혈관염이 발생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실명, 신경마비,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사의 이야기가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질병을 얻고 생활하면서 10년 동안은 문둥 생활을 살아갑니다. 남들 만나는 게 싫고 남들과 섞이는 게 싫고 남들이 자기 사정을 아는 것이 싫고 그래서 폐쇄성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질환도 폐쇄성이긴 한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변해? 폐쇄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치료차 중국의 한 의원에서 운동을 해라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내 동생이 마라톤 뛰자. 그래서 마라톤을 동생 손잡고 10km를 뛰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러 목사님 또 장로님, 원장님 뭐 여러분들과 함께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한 번도 최근에 마라톤을 뛴 적이 없었지만 가끔은 뛰었지만 이제 최근에 뛴 적이 없지만 연습도 안 하고 10km를 가서 뛰었어요. 근데 그 마라톤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마라톤을 뛸 때는 항상 처음에 천천히 뛰다가 한 2, 3km 뛰어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빨리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막 빨리 스피드를 내서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을 추월해서 그냥 계속 뛰어가는 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가는 건데 이분은 이제 동생 손을 잡고 10km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데요. 주말마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마라톤 뛰러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가게 앞에다가 붙여놓고 뜁니다. 근데 1년에 풀코스를 50번을 뜁니다.
그리고 100km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15개 정도를 뜁니다. 2017년에는 3,800km를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분이 이렇게 뛰면서 그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졌던 질병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마라톤을 그 질병이 시력을 잃기 전부터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고를 10년 후에라고 했다면 그 시간부터 시작을 했다면 아마도 시력을 잃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시력을 안 잃었다면 이런 생활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전국을 이렇게 달리는 그런 마라톤도 했는데요. 고성에서, 그러니까 해남에서부터 고성까지 622km를 6박 7일 동안 달립니다. 뛰다가 자고 자다가 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목욕도 6박 7일 동안은 물을 그냥 몸에 붓는 것으로 목욕이 끝나는 것입니다. 샤워도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결국에는 정말 기쁨을 거기에서 찾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그 일 속에 굉장한 축복들이 들어오는데 지속되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뛰어서 계속해서 뛰다가 보니까 뛰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중간에 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뭐 사다 주고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록 끌어내는 일들을 해줬잖아요. 보호자.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옆에서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성의 기록,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세운 기록이 여성 마라토너로는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 그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어떤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결코 커다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산 속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정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장미정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받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결국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작은 것에 만족하다 보면 이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건 서두에 읽었으니까 조금 넘기고, 그 밑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얻어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 만족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만족하는 마음이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크고 위대한 일 속에 어쩌면 작고 희미한 것처럼 보이는 기적들을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감사해 주라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만족이 또 다른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의 연결이 가장 행복한, 그래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오히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